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이죠?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인지 모든 정보가 여러분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 다음에 구글입니다. 제가 여행을 갔다 올 때마다 놀라는 것은요, 이메일이 와요. 저한테 구글에서 어느 곳에 묵으며 다녔는지, 어떤 식당을 갔는지, 몇 킬로미터를 지금 여행하고 왔는지가 이메일로 옵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전화의 통화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모든 걸음과 삶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것이 드러난다면, 내가 걸어온 삶이 다 드러난다면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인가, 사기꾼이라고 부를 것인가?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아가시기를 피차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세상도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도 문란했던, 막 살았던 그 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고백록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순결하고 절제하게 만드시되 아직은 그리 마십시오. 조금 더 있다 그렇게 해달라는 강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펴라고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는 중에 방탕한 생활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 말씀이 가슴에 오면서 그는 진정한 삶의 회심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송국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방송국에서 그의 삶을 잘 녹화했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는 책이 다니엘이고, 그 다니엘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점령당하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젊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 똑똑한 친구들을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길러서 자기 나라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따로 시키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장 8절은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위치는 사실 포로였습니다. 포로는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굉장히 약자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람들로 뽑혀서 따로 대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왕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지만 다니엘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바벨론의 왕보다 더 큰 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왕의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1장 9절을 보면 그 다음 이렇게 청했을 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이 음식을 안 먹겠다고 했을 때 환관장, 왕의 아주 높은 신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째는 다니엘이 평상시에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맞죠? 환관장이 다니엘을 평상시에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굉장히 좋은 청년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맞죠? 네?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초대교회에서 뽑을 때에도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 조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부딪히며 살다가 어떤 일 하나 딱 생기면 그때 말씀 붙들고 이를 악물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평상시에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마다 제가 1대1로 한 가정씩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에게 떠나기 전에 4가지를 딱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4가지를 지켜줄 것을 꼭 부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교지에 가면 교회가 있는 지역도 있고 교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것은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도 있고 선교사님 한 가정만 예배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첫째, 주일 공예배를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저에게 선교사님 중에 한 가정은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그 아내 되는 부인 선교사한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남편 설교를 1년 동안 들었더니 더 이상 못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의 설교가 깊어지도록 기도하든지 당신 귀가 뚫리도록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일에 공예배를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선교사의 삶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 나와의 관계에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경건 생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 우리가 단체 파송을 받고 가기 때문에 팀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게
같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팀원들과 갈등이 생기면 사역을 중단하라고,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바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선교하기 전에 서로에게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신신당부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사역하지 말라고. 평소에 잘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교사가 이혼 지경에 이르면 우리 교회는 바로 불러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내와 극심한 갈등 속에 있다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그것을 먼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 진급할 때에도 3년 동안 매년 시험을 봅니다. 논문을 내고. 그리고 성품 심사를 합니다. 성품 심사할 때 뭐 하냐면 1년 동안 교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두 번째는 가정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별거 중이냐, 이혼했냐.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진급이 무조건 보류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모든 교육자, 그 지역의 교육자 대표들과 평신도 대표들이 모인 곳에서 목사 안수 받을 사람 성품 통과를 해요. 이 사람을 돌려 세워놓고요, 앞을 보게 하고 이 모든 청중들에게 이 사람이 목사 안수 받는데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라고 얘기해서 한 명이라도 손을 들면 유보입니다. 매우 무시무시한 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가 깨질 때는요,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9절을 다시 보시면 이거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음식을 안 먹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이 긍휼과 이 페이버를 다니엘이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이런 은혜를 입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올 때 말씀을 취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는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수록 말씀을 생명처럼 우리는 더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관장은 은혜를 베풀지만 염려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염려는 뭐였냐면, 우리가 다니엘의 스토리를 잘 아는 대로 너한테 만약 이 채소나 채식만 줬다가는 얼굴이 초췌해지고 초라해지면 내가 왕한테 혼난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좀 잘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열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 산 후에 얼굴을 비교해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열흘이 지납니다. 그 열흘 뒤에 얼굴을 비교했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요, 더 윤택하게 된지라, 더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글자에 은혜 받아서 채식을 하면 얼굴이 더 윤기가 나는구나. 여러분, 초췌해집니다. 고기도 드셔야 합니다. 그런 어프로치를 하면 안 되고, 그런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도 꼭 말씀을 지켜서 한번 말씀대로 살아서 이 은혜를 입어보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열흘 동안 말씀을 지키며 견딥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말씀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겨야만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서는요, 어려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구합니다.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결혼할 때입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주님의 뜻입니까? 되게 많이 구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내 멋대로 골랐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잘못 골랐는데 어떡하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 결정했던 모든 그 결혼도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제럴드 스위처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이 책에서 1장이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가지만 이것을 결정하고 났을 때 어떻게 내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자녀가 넷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6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장모님을 오시고 차를 타고 여행하는 중에 음주 운전을 하던 차가 이분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큰 사고가 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장모님, 아내, 막내딸 3사람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을 2 딸과 아들 하나, 3자녀만 데리고 재혼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만일 내가 기도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모님과 아내와 막내 딸이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미래를 알았다면,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벌어질 줄 알았다면 이 결혼을 했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답을 적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비극적인 고통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내가 슬픔이 있는 여정 속에 매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지금도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잊지 마실 것은, 말씀을 붙들고 잊지 마실 것은, 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모습을 1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은요,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이 노출되는 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저와 여러분도 이거 하나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말씀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이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오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다 들어올 때 휩쓸리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다니엘 같은 삶이 영원히 맑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어떤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1절에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점치는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의 이 꿈을 풀 자가 없는 것입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꿈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점치는 사람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10절에 이 사람들이 결국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는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대답을 못하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는 우리들에게 물어본 적 없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점쟁이들이 다 왔는데도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들이 하면 풀 수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너무 화가 나서 이놈들 점치는 거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은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15절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해 왕이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모든 상황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죽이려고 한다 알리니까 16절 중요한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꿈은 아직 어떤 답인지 몰라요.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사람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답을 해석을 가지고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대로 다니엘은요 기도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 답을 모를 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을 주시면. 다니엘은 정말로 이때 기도합니다. 사실 똑똑한 사람들은 분석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해석은 IQ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해석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분석을 하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답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2장 20절에 그 꿈을 풀어주시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께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 없는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답이 없을 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시간을 주시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님의 답을 받을 때까지. 결국 이 답을 얻고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뭐라고 말하나?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고 답을 얻고 이 사람들 죽이지 말라고. 이 사람들도 점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왕에게 나를 데려가면 내가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두 번째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없으면 뭘로 말하냐면 자기 지식으로 말하고, 화날 때는 감정으로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요 임기응변. 이거를 시편은 악인의 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 술수와 거짓말을 쉽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는, 야고보에서 말했지만 위로부터는 지혜는요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해석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점쟁이들 안 죽입니다. 살립니다. 두 번째, 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다니엘이 높임 받는 것은 둘째고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말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꿈을 다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뭘 했다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요. 이거는 뭐 굴복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를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명하여 예물과 행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안 믿는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 때요, 내 감정의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의 언어를 우리가 말하면 주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지혜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권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받는 겁니다. 거꾸로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를 향한 신뢰와 존경은 떨어집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오 왕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에 믿는 하나님을 너희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아내나 남편이 서로 이렇게 한마디 할 때 시간을 주시면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 나와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로 튀어나와요? 생각하고 나와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여자분들이 남편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참 째째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요, 존경을 잃어버립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면 신뢰와 존경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남편들의 이 권위는요,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하는 것은,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 누가 한마디 딱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시면. 아멘. 답 모를 때도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한 번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이건 부부싸움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모를 때도 필요한 거예요. 이 구절 하나를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주시면요? 그동안 뭐 하려고요? 기도해야지. 시간을 주시면 해놓고 가서 남편이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잘못이야 이러면 죽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 남편을 더 존중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법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양보가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 모든 언어를 버리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꾀를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 자랑, 교만을 다 버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언어의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어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람과 대화하는데 지혜가 없을 때는 언어가 블레싱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6글자. 시간을 주시면. 그런데 시간을 줬더니 엉뚱한 말하지 말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꼭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도 높이고 영적인 존경과 신뢰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 가면 세 번째 다니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다니엘은요, 새 친구들과 함께 아주 좋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주 높은 위치에 세우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그 다음에 예전은 바사 제국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너무 다니엘이 빤듯하니까 틈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법을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치라고 말합니다. 악한 정치죠. 6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정치가 아니라 나쁜 정치죠. 한 사람을 잡으려는 법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왕도 기분이 좋은 게 모든 것이 필요한 왕한테 와야지. 왕을 신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구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하자고.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법령을 만드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 나라의 규례를 따라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30일 동안 사람을 찾아서 누구한테든지 기도하면 죽여버립시다. 9절 다리오 왕이 도장을 내서 법으로 만들어 세상에 공포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법령이 발표된 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들어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저는 이 구절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던 분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오시다가 새벽기도를 갑자기 나오면 목회자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주님은요? 주님도 놀라십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런데 영국의 캠벨 몰간 같은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정말 체험하기 원한다면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만약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하실까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습관, 그냥 몸에 배인 습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 하나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하나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발각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6장 11절,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결국 발견하고 이들이 신이 나서 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을 아끼던 왕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법대로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굴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인사합니다.
살아있느냐 했더니 살아있다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그러자 23절,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는 다니엘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왔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가정은 평안입니다. 아무 문제가 진짜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도 평안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집엔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곧 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기도는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상황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신비주의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구절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주시면, 두 번째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다니엘은요,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옆 사람들하고 똑바로 눈을 뜨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3번 꿇으실랍니까? 수시로 꿇으실랍니까? 시편 109편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번 따라하시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영어 성경에 I am a man of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그것을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배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뵈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루에 3번 하나님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모든 상황이 주인되지 않도록. 고난을 통과하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이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질병이 주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주님 앞에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고난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저의 삶, 우리 교회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 내 생명은 주님이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노출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석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답을 모를 때 주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오늘 아멘으로 고백하는, 대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루에 3번 무릎 꿇는 기도의 생활화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하옵나니 깨끗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예물로 정직하게 주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